예수님이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외딸과 혈루증 여자를 고치는 말씀을 통하여 다른 복음을 상징하는 율법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빛을 비추어주고 계신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생명을 살리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복음을 알지 못해 귀신 들려 죽어가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훈련을 시키게 되고 이어서 나오는 오병이어 표적을 통하여 무엇을 전해야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 그런 문맥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맥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잘 가르쳐 주셨죠. 복음으로 귀신을 든 자를 고쳐주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고치는지 이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도 한번 가서 훈련을 해봐라, 연습 좀 해봐라 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는 그런 문맥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하고 각종 병자를 고치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냥 말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실제적인 육신의 병과 귀신 들린 자들을 제자들이 고쳤어요. 그럼 왜 이렇게 기적과 이적이 일으켰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시면서요, 많은 육적인 병자, 귀신 들린 자, 이런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 고쳐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냄을 받아서 오신,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디 가면 무슨 병이 고쳐지고 뭐도 가면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면 거기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렇게 기적과 이적이 일으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말씀이 사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일으키게 만드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곳에 쫓아가면 우리는 구원받겠지, 이것이 진리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죠. 제자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것은 누가 해주셨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여 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사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말씀이 사실임을 증거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따르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서는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거기서도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 주셔요. 왜 그렇게 해주시냐면 그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말씀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지금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면서 그렇게 막 행하게 되면 그쪽으로 막 몰려가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사실임을 증거해주는 그런 표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니까 이걸 따라야 돼라는 이런 강조의 말씀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 주신다고요. 근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면 그냥 그걸 쫓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제 여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서 사탄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처럼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유혹한다고 요한계시록 13장 13절과 14절은 말해요. 근데 여기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먼저 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맥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 여자를 등에 업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그를 업고 가죠. 그래도 거기서 그들을 양육해요. 근데 이 모습을 뱀이 봐요.
그러니까 이 뱀이 어떻게 한다고요? 물을 강같이 토해서 그 여자들을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고요.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땅이 입을 벌려서 다 저기를 한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그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는 그 모습이 무언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볼게요.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요. 여기서 바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바다, 땅, 묻이라고 하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에는요, 물만 있었어요. 묻이 없었다고요. 땅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셋째 날에 물과 묻을 나눈 거예요. 바다와 땅을 구별해 줬다고요. 그것이 창세기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여기는 안 나와요. 창세기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물은 바다라고 하고요. 그 묻은 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구별해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다는 뭐고 땅은 뭘까요? 여기서 바다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에는요, 율법과 복음이 합해져 있었어요. 구별되지 않았어요. 다른 복음이라고요. 여기서 다른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다예요. 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바다와 물, 그러니까 땅을 구별해줬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물과 묻을 구별했다. 바다와 땅을 구별해줬다는 것은 율법 속에 숨겨진 복음을 확실히 구별해줬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바다는 뭐고 땅은 뭐예요? 바다는 다른 복음, 율법이란 얘기예요. 율법 속에는 복음이 숨겨져 있는데 구별되지 않은 상태. 그것이 바다예요. 그리고 땅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과 복음을 구별해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바다는 뭐예요? 다른 복음으로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서 예비하신 양식을 먹어가면서 그것을 양육하죠. 자신의 백성을 양육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만 양육하는 것이 땅이에요. 그럼 바다는 뭐죠?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여러 가지 다른 복음이 엄청 많죠. 한 가지가 아니에요. 기적과 이적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누룩과 꿀을 넣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자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들이 다 누구예요? 바다예요. 그럼 바다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짐승이 나왔다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진리의 말씀만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복음으로 누룩과 꿀을 넣어서 하나님 섬기는 그리고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 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요. 요한계시록 1장은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3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본 짐승은,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고 짐승을 따르고 그러죠. 여기서 용은 사탄을 상징해요. 사탄을 상징하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 같고 그 다음에 그 입은 사자 같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들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만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한 나라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범은 헬라를 말해요. 그리고 곰은 페르시아, 그리고 사자는 바벨론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 지배한 나라들을 이렇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해서 물을 강같이 토해서 떠내려가게 하는 그런 나라들의 모습.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들이 다 뭐다? 다른 복음으로 전해서, 그러니까 물을 강같이 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떠내려가게 하는 모습,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유혹해서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전하냐면, 다른 복음이 어떻게 전하냐면 그들도 예수님을 똑같이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처럼 똑같이 전하는데 거기에 누룩과꿀을 넣어서 전한다는 의미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고 짐승을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도 죽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죠. 그것을 똑같이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른 걸 섞는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섞어요. 내 속에 옳은 것을 섞어서 전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의 말씀대로 푸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푸는 거예요. 그것을 들은 것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세상 것을 넣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병도 고쳐지고 뭐도 하고 한번 믿기만 해봐 하면서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모든 자들을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에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도요,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고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죠.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이 말씀이 진림을 증거해 주셨어요.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탄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눈으로 봐서는 이것을 분별을 하지 못해요. 근데 이 구약에서는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탄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미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면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3장 1절과 3절.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탄들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한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고 했는데 그걸 따르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을 일어나는데 따라가지 말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많은 병자를 치료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전한다고 할지라도 거기는 따라가지 말라라고요. 그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냐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지 아니면은 다른 복음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지 이것을 하나님 시험하게 하려고 그것을 이렇게 허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은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전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거 쫓아가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해서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만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요. 믿음을 자라게 해서 구원해 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성령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데 그거가 진리라고 따라가지 말라라고 성경은 구약에서도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신명기 13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것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에 대해 알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요. 기적과 이적을 하는데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알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요. 성경의 말씀을 듣고 또 전하는 복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는 마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모든 성경을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기 1장부터 자세히 풀어주는 그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오셔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외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는 따라가지 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 그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이렇게 신명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9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그래요. 제자들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서 앓는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앓는 자는 뭐예요? 앓는 자는 우리가 육신에 앓는 병을 들린 그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맹인들이고 기먹은 자들이라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걷지 못해요. 그래서 진리의 길을 걷게 해서 눈과 귀를 열어주는데 그냥은 안 열려요.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열려요.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눈과 귀를 열어줘요. 그래야 그 길을 걸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만 전하면 성령이 오시니까 너희들은 진리의 말씀만 전해. 그러면서 병자를 고쳐 그러는 거예요. 앓는 병자를 고치라고요. 그래서 앓는 병자를 고친 것은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그거 고쳐줘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러 떠났는데 이건 가지지 말라고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이나 가지지 말며 그래요. 그래서 여행에 필요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그냥 가다 배고프고 저기 할 텐데 잠도 못 자고 할 텐데 왜 그냥 떠나라고 하시는지. 이제 이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디서 이 의미를 찾을 수 있냐면 누가복음 22장 35절과 36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래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을 전도여행을 보냈을 때 그때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전도여행 갔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 뭐 그때 부족한 거 있었니? 없었잖아. 그러나 이제는 가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필요한 거 다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왜 전에는 가지지 말고 지금은 가지라고 할까요? 전과 후예요. 전은 뭐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이에요. 그리고 후는 뭐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예요. 이제는요. 이제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보이는 그런 전대, 배낭, 필요한 걸 가지지 말라고, 가지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에는요, 성령 오시지 않은 상태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요. 그때는 그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 너희들은 그냥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직접 보고 들은 것만 가서 전하라는 얘기예요. 내 속에 오른 대로 전하지 말고 직접 보고 들은 그대로만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가지라는 얘기는 뭐죠? 지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요. 그럼 지금까지 들은 거를요,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 믿게 해요. 그래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런 의미로 이제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진리 말씀 깨달아 믿게 할 거야. 그럼 그것만 전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소견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서 전하지 말고 오직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많은 병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보고 들은 것만, 그것만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네 소견에 이렇게 판단해서 하지 말고 그것만 전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진리의 말씀만 전해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을 판단해서 전하게 되면 뭐죠? 누룩과 꿀을 넣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성령 오시지 않아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오직 그래 진리의 말씀만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그런 말씀, 이제 그런 말씀과 비슷하게 구약에서는 이렇게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1장 5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어릴 때예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서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때 장면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요 하나님이 그 입술에 그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전하지 말고 하나님이 깨달아 믿게 하신, 그러니까 말씀을 넣어주신 그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넣어주시고 적으려 했죠? 그들 앞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복음의 말씀, 그것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행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입에 넣어준 말씀만 전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행하여 주시면서 말씀을 전한 거, 보고 들은 것만 그대로 전하라고요. 다른 거 전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말씀만 전하면 이제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래요. 두 부류가 생기는데요. 이제 어떤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을 듣고 집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집으로 초대한다는 얘기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를 말해요. 그럼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전해주려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이르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머물다가 나가라는 것은 이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 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전해주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형으로 그려줬던 것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내려가서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러냐 하면서 예수님을 초대하게 돼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4장 40절에서 42절인데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그러죠. 사마리아 여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틀을 유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러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청대로 예수님은 마을로 내려가요. 마을로 내려가서 이틀을 유했대요. 근데 여기서 어떤 말씀 전했을까요? 그냥 먹고 자고 그냥 있었을까요?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졌다고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입으로 구주로 시인한 거예요. 복음을 깨달아 믿게 되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전해주니까 복음을 깨달아 믿게 됐다고요. 사마리아 여자가 전해졌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청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집으로 초대하는 뭐하든 이게 저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예수님에 대해서만 풀어서 전해주라고요. 그러면 그가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복음을 전해도요. 배척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5절이에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러죠.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배척했다는 얘기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죠. 근데 옛날 우리 풍습에 그랬나요? 그건 이제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뭐 동냥을 하죠. 그러면 그것을 배척을 해봐서 가라고. 그러면서 간 다음에 뭐래요? 소금을 뿌려버리죠. 그거 보셨어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어제 동영상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듣고요. 자기가 저기 하면 소금을 이렇게 가라고 한다면 소금을 뿌렸다고 하는데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마을에서 떠날 때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에이 재수없어 뭐 이렇게 저기 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인데 16절과 17절부터 볼게요.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렇죠?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낸 거나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운 거나 똑같은 거예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죠.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는요. 바벨론 포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세움을 받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렇게 전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이어지는 18절과 19절,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먼저 18절에 보면 가령 내가,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할 때, 악인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정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 죄를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다른 복음을 전했으므로 그가 진리로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에스겔 선지자는 가서 진리의 말씀만 전하라고요. 그들이 진리로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든지 그것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진리의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전하라고요. 그것이 파수꾼의 임무, 그러니까 제자들의 임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임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이 이렇게 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러죠. 악인은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깨우친다는 건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그러죠. 악인에게 진리의 말씀만 전했는데요. 그가 진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책임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책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복음의 말씀만, 하나님 입에 넣어준 말씀만 전해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아무 책임 없다고요. 너는 신실하게 복음만 전하고 하나님의 임무를 완수했으니까 너에게는 책임이 없으니까 헐을 떨어버리고 그냥 딱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이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가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절과 2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또 의인이 그의 공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가 다른 복음을 어떤 사람이 전해서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가서 에스겔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할 때를 말하는데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뻐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의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거치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죄의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는요,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 넣어준 말씀만 전한다고요. 다른 거 전하지 말라라고요. 다른 거 전하면 그가 넘어져서 진리로 돌아오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그 죄값은 누구에게 있냐? 복음을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엄청 많죠. 이 말씀만 알아도 안 그럴 텐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냥 다른 복음을 따르다가 그냥 심판받는 그것보다 몇 배도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근데 왜 저렇게 저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 섞어서 막 이렇게 전하는지 참 한심해요. 이 말씀만 들어도 저기를 안 할 텐데. 그런데 21절에 이래요. 그러나 내가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다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다시 돌이키게 한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범죄하지 않으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았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된다고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 전도자는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세상 거 많이 얻고 교회 부흥시키고 뭐 하고 이렇게 저기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하라고요. 그것만 하면 너는 네 임무는 다 됐다고요. 그래서 너는 생명이 보존되고 그 말씀을 듣고도 따라오지 않은 사람, 깨우치지 않은 사람, 진리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고 진리로 돌아오면 그는 구원받는다고요. 그래서 이 모습과 같이 복음 전도자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만 전하고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요. 그 책임은 다 당사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에 있지 않음을. 그래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전한 복음을 배척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심판의 책임은 복음을 배척한 자에게 있고 복음을 전한 사람은 아무 책임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러 떠난 제자들은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이어지는 본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러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육적인 말씀, 그러니까 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도 많은 병자들을 치료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알기 쉽게 영적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육적인 병을 치료하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 복음 말씀을 받아들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병을 치료해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해서 구원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많은 병자들을 치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육적인 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해석하면 영적인 병에 걸린 이런 자들을 이렇게 치료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많은 병자들을 복음을 전해서 치료했다는 것은 진리 말씀만 전해서 그들을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듣고 당황하는 자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 7절과 9절에 있죠. 7절과 9절은 읽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헤롯 왕이 이렇게 두려웠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헤롯은요, 그때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 왕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사탄을 상징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왕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헤롯이 제자들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니까 헤롯이 이렇게 당황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병자,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니까 사탄이 두려워하는, 당황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9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함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여 주시는 일을 모르는 것은 뭐 엘리야 같고 뭐 선지자 같고 뭐 세례 요한 같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모른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러죠. 헤롯이 왜 세례 요한을 죽였죠? 물론 이제 그 율법으로 정죄하기 때문에 자기 동생 부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고 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걸 정죄해서 죽였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죽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죽인 거라고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네? 라고 하면서 사탄이 두려워하는, 당황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복음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보고 드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훈련을 시키게 되는데 제자들은 훈련을 잘 마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다음 본문에 뭐가 나와요? 오병의 표적이 나와요. 오병의 표적은 뭐냐면 제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에 이어서 오병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의 표적은 생명의 때우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셔야 구원받게 되는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병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임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직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따르며 복음을 전하되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 복음을 자세히 전해 주라는 것이며 반대로 전한 복음을 배척한 자가 있다면 복음 전도자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인 자에게는 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딱 끝이라고요. 우리에게는 책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딱 그치고 그냥 딱 잊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직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